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오늘 이 저녁에 귀한 시간 내서 금요기도에 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 3달 전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3주 만에 다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번까지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 다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7장에 들어와서 바울이 무슨 주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결혼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결혼에 대해 자신의 성경적인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혼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하는 것이 좋고 또 서로에게 부부로서의 성적인 의무를 해야 한다고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뒤에서 독신의 은사가 있는 특별한 사람들은 정욕을 절제할 수 있다면 혼자 지내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10절부터 16절을 자세히 보시면 크게 2가지 종류의 성도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믿는 사람과 결혼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지 않는 불신자와 결혼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등장하는 케이스는 믿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한 성도입니다. 10절에서 11절이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멘. 이 10절과 11절에서 바울이 다루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 모두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독특한 점은 아내에 대해서 바울이 먼저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남편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문화와 달리 로마 시대에는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 얼마든지 헤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는 사람으로서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과 헤어지면 안 된다. 즉 이혼은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7장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미혼과 관련해서 결혼하지 않는 미혼과 관련해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에게
독신의 은사가 있으면 당신이 알아서 잘 판단해서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믿는 자들의 이혼에 대해서는 10절에 들어와서 믿는 자들의 이혼에 대해서는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아예 이혼 자체를 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누구시라? 주시라. 무슨 말인가? 주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과 11절에서 분명하게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끼리의 이혼은 금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뒤에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과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끼리는 이혼하면 안 된다고 아예 못을 박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믿는 자들의 결혼이란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서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한다고요? 서약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결혼은, 믿는 사람들끼리의 결혼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결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우리의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생 서로 그렇게 살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약속을 스스로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정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이혼은 하나님 나라를 깨트리는 것이고 자녀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혼하지 말아야 한다고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케이스인 믿는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믿지 않는 사람과 성도가 결혼한 경우입니다. 12절 시작 부분 보실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여기서 나머지 사람들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성도들입니다. 12절부터 16절이 그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바울이 어떤 구절에서 방금 전까지 했던 말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몇 절일까요, 여러분? 15절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이 15절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우리 이혼하자고 헤어지자고 요구한다면 헤어지라는 것입니다. 굳이 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혼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분명히 바울이 이혼 자체를 강하게 금지한다고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바울이 이혼해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일단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라서 이혼 자체가 무조건 다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다들 생각하시잖아요. 이혼 자체를 제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혼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상대방이 성적인 간음을 범했을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우자가 실수로 의도적인 간음, 실수나 가오가 아닌 의도적으로 간음을 했을 경우에 이혼이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간음을 했을 경우에 이혼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간음이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는 것을 깨트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결혼이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음으로 한 몸이 되는 것을 상대방이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몸이 돼야 되는데 반쪽짜리 몸이 되거나 망가진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불구의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상대방이 먼저 하나됨을 스스로 깨트리고 계속해서 그 간음에 머물기를 원해서 우리 이혼하자라고 요구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역시 아까 우리가 살펴본 15절 역시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고려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원래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뒤늦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들이 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남편이 아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도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엄청나게 때리고 핍박하고 막 교회까지 따라오고 칼 들고 막 따라오고 그랬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러니까 핍박하고 괴롭히는 거죠. 너가 믿는 기독교를 나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너가 예수 믿는다면 나는 더 이상 너랑 살지 않을 것이다. 신앙을 버리든지 아니면 남편인 나를 선택해서 나와 함께 우상을 섬기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아예 신앙 자체를 거부하고 아예 기독교를 배제하니까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 몸이 되기는커녕 가만두지 않고 쑤시고 뽑고 그렇게 서로 원수가 되고 신앙생활을 지키기도 영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선택을 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당신이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혼을 하든지 그것은 죄가 안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뒤에 보십시오.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부분이 개역 성경에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전의 성경인 개역 성경에는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가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스스로 신앙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악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더 이상 구속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혼해도 괜찮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한 거죠. 믿는 사람끼리는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신앙이 결혼 생활에 신앙을 괴롭히고 신앙생활 아예 못하게 한다면 이혼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고 무조건 적극적으로 이혼을 진행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 있으시고 믿지 않는 아내가 있다고 나는 이혼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15절 뒷부분을 보실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어떤 주제가 등장하는가 하면 화평이라는 주제가 등장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두 번째 케이스인 12절부터 16절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혼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화평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서 나눈 것과 같이 도저히 한 몸이 될 수 없고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빼고는 되도록이면 무엇을 추구하라는 것입니까? 화평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12절부터 보십시오.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지 말라. 13절 보십시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12절과 13절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굳이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버리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는 화평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안에서 믿지 않는 배우자와 무엇을 추구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까? 화평을 이루며 살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가정 안의 화평을 깨트릴 필요가 없고 각자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지키며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혼보다는 화평을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절과 16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누구로 말미암아?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당신 남편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냐.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방금 읽은 14절의 내용은 무엇인가? 너희가 믿지 않는 배우자를 버리지 않고 잘 모시면서 살다가 언젠가 상대방과 그 자녀들이 거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즉 너희가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16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6절 보십시오.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너가 화평을 지키며 믿음 생활을 하며 가정을 잘 유지하며 나아갈 때 믿지 않는 너의 배우자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화평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배우자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믿지 않는 배우자와 성도가 결혼한 이유는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당신은 진노의 자식이야. 당신하고 도저히 살 수 없어. 당신 지옥 갈 거야. 이거 하려고 우리에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끝까지 품고 사랑하고 가정 안에서 화평을 이루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바울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첫째로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했다면 그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다? 서약이니까 함부로 이혼하지 말라. 두 번째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성도는 무엇을 추구하라? 화평을 추구하여 상대방을 구원하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를 정리하자면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혼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혼 생활을 하며 믿음의 가정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했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하기보다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히려 상대방을 아껴주고 화평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야 한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일교회 성도들이 그런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가운데 믿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당신 남편 교회 안 나와서 안타깝다. 왜 아직 교회 안 나와? 그렇게 쏘아붙이면서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상대방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 그렇게 실수하고 상처 주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분들 역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배우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눈물과 헌신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힘내라고 격려하고 포기하지 말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평을 깨트리는 자가 되지 마시고 화평을 이루어내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교회 모든 가정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